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이 처해 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 그리고 다윗이 드렸던 기도, 오늘도 이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이렇게 읽을 때는 그 화자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편을 뭐 이렇게 설교한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그냥 쭉 읽고 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되어서 묵상하기도 해보고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아마 좋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노래를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살펴보므로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요구사항은 딱 한 가지예요. 거기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의 숨통,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희망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이런 말들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오늘 눈여겨볼 표현이 뭐냐면 주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다윗의 지금 처해 있는 입장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 지금 마음이 제 마음이겠어요? 더군다나 가정의 대소사는 외부 사람들에게 잘 알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부끄럽잖아요. 근데 지금 가정의 모든 수치가 온천하에 다 드러난 이런 상황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고 다윗의 마음이 지금 제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더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만 이 부르짖음만이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가가지고 연봉을 얼마를 체결하고 유능한 군대 장관을 데려온다고 지금 다윗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겠습니까? 겉으로는 해결될 수 있겠죠. 아들의 반란을 이렇게 진압해가지고 다시 왕권을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라진 틈은 누가 메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압살롬을 제압한다고 해서 그 압살롬이 다시 아버지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그 관계가 회복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왕위를 보존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 지금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뭘 해도 안 됩니다.
어떤 걸 봐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뭘 해도 입에 불평이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저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기쁨, 희망, 이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걸 생각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저희 오늘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다. 내 노래 되었다.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거센 파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를 허락하신 그 파도 너머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어려움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철없다. 저렇게 생각이 없나? 지금 상황이 어떤 때인데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나?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박해받고 핍박받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기쁨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지? 이게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이방인들의 시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그분은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평안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두려움에 갇혀 사는 존재예요. 모든 문제가 그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마스터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나만 하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라 말씀하시고 찾아와서 무언가 이야기하면서 매듭을 풀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이미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매듭 풀어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문제에 갇혀서 그 소용돌이 안에 갇혀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인생,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갑자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저앉히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싫어하나 봤더니 오늘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일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오만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늘 오만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갑질하는 분들 보면서 뭐라고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갑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만 해도 뭐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가 그 이용하는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귀찮게 하면은 막 인상 굽고 그냥 대충 막 무시하면서 대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게 저의 모습 아니냐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매일 거짓말하죠. 눈만 뜨면 거짓말합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욕심, 잘 살고 싶은 욕심,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살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뭐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라는 상품을 내가 적당한 돈을 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소비해서 마치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라는 이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늘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건가? 예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건가?
내가 내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그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매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데 주님이 아무 보응도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면, 아니 내게 어떤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보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음에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위에서 얘기한 죄를 범하고 오만하고 거짓말하고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는 심히 악하고, 악하다는 얘기는 이기적이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로지 내 목적과 내 편의와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악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이 이 구절 그대로 인용해서,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온 데가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고 또 하나는 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아까 시편에 이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악인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악인.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악인의 삶, 악인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시편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의 내용이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이렇게 없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 그게 다윗이 오늘 쭉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십니까? 참 씁쓸한데, 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꾀에 빠져서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인생이 되는 게 이런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복된 삶입니까? 우리 시편 1편 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별로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를 다윗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성공이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참 인생의 이 아름답게 사는 그 비결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은 어떤 입장입니까?
무슨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도 안 돼, 빨리 도망가야지 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표현이 뭐냐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는 단어예요. 힘입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근거를 끊임없이 나에게서 찾을 때가 많아요. 내가 요즘에 좀 일이 찝찝해. 요즘에 좀 가서 기도해야 되겠어. 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야. 내가 지금 예배를 좀 드려야 될 때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야. 라고 하면서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근거를 우리 자신 또는 내 마음의 동기에다 둘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로 예배를 드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담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예배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사라지고 그분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보이고 내가 집중되고, 사실 우리 제가 청년들한테는 자주 하는 얘기지만 찬양할 때도 손 잘 못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설문지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얘네도 왜 이렇게 하나? 이유는 뭐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 옆에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봐, 옆에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봐. 결국 저희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의식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 의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면은요, 나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분의 그 아름답고 그 영광, 그 거대한 영광이 내 앞에 계속 나타나고 내가 내 앞에 이렇게 비치는데,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의식될 수 있겠어요? 그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내가 발이 아프다 그러면 가다가 힐 신었을 때 신발 바꿔 신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시선 의식하면 그 힐 신고 다니겠습니까? 못 신잖아요. 차라리 맨발 벗고 다니지.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상대방만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픈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 아내의 관계 안에서 이 아픔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다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옆에 사람 들으면 어떡하지? 이거 옆에 사람이 하나님한테 고백하는데 이거 들으면 나 흉보지 않을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이걸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동기로 예배가 시작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오늘 다윗이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입어 나아간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은혜 아니고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점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내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한테 가서 기대고 그 다음에 바라고, 이게 맞잖아요. 점점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더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기껏해야 전문가 찾아가서 그냥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몸이 좀 안 좋을 때 병원에 찾아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이게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다양한 이 치료의 루트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 또 환경을 바꿔주시는 방법, 또 여러 가지 기쁨을 주시는 방법 등등등등,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더 많은 능력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으니까 그 은혜를. 그러니 오늘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거지근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요즘 세대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은혜를 구하는 게 마치 거지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매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 오늘 여기 코 딱 해가지고 생명 호흡 딱 걷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떴고, 오늘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은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즐거워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주께 피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피했을 때 그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할 수 있도록 막아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그 경험했잖아요. 사울의 그 많은 핍박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던 분. 그러니 이런 고백들을 드릴 때는 어떤 게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분이 나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분이 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3편, 4편, 5편 할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요? 그분 안에 거할 때 그게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주십시오. 오늘도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부족한 것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이 감싸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기도 여기 보면 아침에 노래하리니, 아침에 노래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눈 뜰 때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눈 뜨자마자 첫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건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평생 사시면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타락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이 많은 세대가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선포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 한번, 이 세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십자가를 외치며 나아갈 때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정말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이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언되는 오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